우리 예배 순서 중에 어느 순서가 제일 좋으세요? 예배 순서 중에 어느 순서가 제일 좋으세요? 네? 찬양. 저는요, 모든 순서가 다 좋은데 우리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다른 어떤 교회에도 없는 우리 교회만의 순서거든요. 예배 시간에 다들 일어나서 정겹게 이야기 나누면서 악수하고 서로 포옹하며 이야기 안부 나누는 이 시간이 저는 너무나 좋은 예배의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인사를 예배 전에 다 나누고 들어와야지 예배 중간에 막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하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반가워하는 마음, 서로 반겨주는 모습. 잘 살았구나, 나 너 위해서 기도했어, 너 잘 살기를 소망했어, 그래 오늘 얼굴 보니 너무 좋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인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그런 아름다운 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순간만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내가 잘할 때도 있고요, 당연히 내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심하게는요.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해를 주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사소한 일이라면 당사자들 사이에 그래, 좋게 의사소통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잘 하죠. 그러나 좀 커다란 일이 되면, 혹은 의견 차이가 심해지면요, 원만한 해결이 힘들어져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과 제도의 도움을 받죠. 심판해주는 사람, 누가 와서 좀 중재 좀 해주세요.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법도요, 율법도 바로 그런 법과 제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법과 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일부분만 읽었어요. 33절에서 3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앞뒤에 매우 길게 자세한 규정들이 있어요.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것들이죠.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때렸거나 누군가의 피해를 입혔거나 심지어 극단적으로 누군가를 죽였거나, 사람뿐만 아니라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소나 양을 다치게 했을 때, 밭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상하게 했을 때, 이런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율법이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고 어디부터는 내 책임이 아니냐, 그런 거를 정해주는 거죠. 오늘 두 가지 경우를 읽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누가 구덩이를 파놨어요. 일부러 파놨는지 파놓고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지나가다 그 구덩이 때문에 다쳤어요. 내 소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소가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 임자에게 돈으로 배상하라는 겁니다. 배상하고 새로 소 살 값 주고, 죽은 소는 구덩이 판 사람이 가져라. 다 받아들일만 하죠. 끄덕끄덕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할 만하죠. 어떤 소가 이웃 사람의 소를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아서 죽였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소끼리 그런 거를 어떡합니까? 죽은 소는 절반 나눠서 가지고요, 산 소는 또 팔아서 절반 나눕시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다른 소를 들이받은 소가 원래부터 말썽쟁이에요. 얘가 툭 하면 들이받는다는 거를 주인이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5대5입니까? 아니요, 주인에게 조금 더 책임이 있다. 이런 모든 경우들을 정말 솔로몬 판정처럼 정해줬어요. 참 우리 하나님 꼼꼼하고 세심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저럴 때 어떻게 하냐, 무슨 사전 찾아보듯이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어, 소가 들이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구덩이에 빠졌을 땐 이렇게 하라 그랬어, 백과사전처럼 법전처럼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만 책임지니까? 아니에요. 내 종이 했으면 내 종이 한 일 책임져야 돼요. 내 아이가 했으면 내 아이가 한 일, 오늘날도 그렇죠? 아이가 한 일, 부모가, 보호자가 책임져야 돼요. 내 소유에 대해서 내 소가 한 일도 책임져야 돼요. 책임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책임의 범위, 책임의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책임져야 돼요? 배상만 하면 되나요? 돈으로 물어주면 끝입니까?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나요? 얼마만큼 다쳤나요? 물질적으로 배상해주면 다 책임진 건가요? 그리고 책임져 주려고 했는데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심하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여기가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져라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의 범위, 책임의 한계, 책임의 방법, 그거를 우리가 다 세세하게 정할 수 없어요. 일일이 하나님 앞에 다 물어야 되나요? 율법이 그런 모든 경우를 다 세세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까? 율법이 그런 법과 제도의 최고봉 결론입니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 주신 이유가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해라 라고 그런 얘기 해 주신 거냐 말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은요 사실 전달이 아니에요. 뉴스나 신문 기사가 아니에요. 백과사전이나 법전처럼 찾아보는 책이 아니에요. 소설도 아니고요, 감상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 건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뭘까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런 매뉴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편지예요.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야, 하나님 참 오묘하시다, 세세하시다 감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 그거를 캐치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런 질문하셔요. 당신들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라고 예시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숨은 질문은 그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합니까? 그렇게 책임만 지면 다 해결될까요? 그렇게 책임지는 일로 다 잘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만족합니까? 내 소가 죽은 것 소값 받으면 됩니까? 내가 다친 거 보상받으면 됩니까? 내 가족이 죽은 거에 대해서 복수해주면 됩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책임의 문제, 보상의 문제, 배상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 문제를 제기해놓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고민하라는 거죠. 서로 간에,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서로 책임져 줄까,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될까, 그거를 우리에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 고민의 해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 고민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고민해 보라는 거죠.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된 책임이 뭡니까? 진실된 책임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진짜로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죠. 우리 어디까지 책임져 줘야 될까요? 내 삶을, 범위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을 책임져야죠. 내가 한 행동, 나 자신만 책임집니까?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아이들,
책임져야죠. 내가 보호자니까요. 내 아이들만 책임집니까? 내 가족? 내가 책임져야죠. 내 이웃도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물도 책임져야죠. 우리 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른 집에 피해를 끼치면 책임져야죠. 60만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한 행동에 책임져야죠. 행동만 책임집니까? 나의 마음도 책임져야죠.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범죄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마음만 책임집니까? 내 감정도 책임져야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 책임져야죠.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책임져야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미래도 책임져야죠. 어떻게 책임지면 됩니까? 물질로 보상하면 끝입니까? 돈으로 책임지면 됩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감정, 행복과 기쁨, 그런 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 그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졌다고 칩시다. 책임지고 배상하고 보상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책임진 것으로, 보상한 것으로, 배상한 것으로 모든 것이 잘 회복됩니까? 교통사고 당한 적 있으시면 혹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기억나는 사고 있는데 보상금 받으면 다 회복되던가요? 보상금 얼마 받으면 우리가 말끔히 회복되나요? 아니죠. 후유증도 있고요. 마음의 불안함도 남고요. 상처도 남아요. 마음의 상처, 감정의 상처, 신뢰의 상처, 관계의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남아요. 그런데 그걸 보상한다고 책임지라고 했다고 그걸로 다 회복되냐는 거죠. 아니요. 회복되지 않아요. 아무리 보상해줘도 회복되지 않아요. 이미 저질러버린 것 책임진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누가 책임진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일이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가 우리의 고민의 종착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책임져라. 너희의 삶에 다 책임을 져봐라. 어떻게 책임질 건지 생각해봐라.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이렇게도 책임지고 저렇게도 책임지고 그래서 보상도 하고 배상도 하면 되겠다 생각했더니 책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의 문제구나 하는 회복의 문제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저질러버린 일, 일어나버린 일, 누구 책임이냐? 어떻게 보상할 거냐? 어디까지 보상해 줄 거냐? 그걸 열심히 생각해 봤더니 책임의 문제가 끝이 아니라 회복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의 문제, 보상의 문제를 문제 제기하신 것은요, 바로 회복을 고민하라는 겁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 돌이킬 수 없는 일, 그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며 살 거냐? 내가 책임질게 하고 돈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일을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살 거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상하고 저렇게 보상하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얼핏 잘못 읽으면, 표면적으로 읽으면, 문자적으로 율법을 읽으면, 그래 하나님도 돈으로 보상하라고 하셨네. 잘못한 거, 범죄한 거 이렇게 보상하고,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거 그 사람에게 벌 주고, 심하면 사형도 시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마침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우리의 모든 고민의 종착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전의 모든 것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이건, 얼마나 대단한 것이건, 훌륭한 것, 에덴 동산, 지상낙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해봐야 회복할 수 없다. 우리의 인간 존재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의 고민의 끝에 하나님은 대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창조의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이킬 수 없다. 너희의 관계는, 너희의 삶은 항상 변한다.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자, 너희의 삶은 계속 변해간다. 그럼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우리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온전히 보상해 줄 수 있나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방향으로 새롭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걸 고민하라는 거죠. 대충 얼버무리면서 내가 돈 많이 보상해 줬으니까 됐어,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저질러진 일,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그 마음의 생각의 중심에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 어디를 향해 가도록 우리의 삶을 결정하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결국 이거예요. 에덴 동산 그리워하면서 나 에덴 동산에서 이만큼 행복하게 살았는데 네가 책임져, 옛날처럼 똑같이 해놔, 원래대로 해놔, 이런 삶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손잡고 갈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인도하시는 손길은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환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손 붙들고 구름 가운데 둥둥 떠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꿈도 꿀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잘잘못, 우리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 우리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온갖 못된 짓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 새 땅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모든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마저도 우리의 삶의 본질을, 우리의 삶의 근본을 제대로 성찰하면 누구에게 책임있냐, 얼마나 책임있냐, 그런 고민들을 달랑 이 사람한테 소 한 마리 주면 됩니다 하고 그렇게 끝내버리지 말고 책임의 문제, 보상의 문제, 회복의 문제를 끝까지 고민하고 끝까지 고민하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복음이 실현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구원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지난주 황금률 이야기 같이 나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도 이만큼 당해봐라. 그게 아니라 그랬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네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라고 했죠. 책임지고 보상하고 자 됐죠? 이제 불만 없죠? 하고 손 탁탁 털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해하고 참아주고 끄덕여주고 토닥여주고 안아주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내 소가 옆집 소에게 바쳐서 죽었는데 속감 물어내라가 아니라 힘들었지, 괜찮다, 마음고생했어? 그래,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순간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으로 네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책임지라고, 보상하라고 핏대를 올리면서 손가락질을 해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럴 땐 이렇게 보상하고 저럴 땐 저렇게 책임지고 하는 이 냉정하고 딱딱한 율법이, 그 계명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냉정하고 딱딱한 율법 계명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의 계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순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3장 10절을 찾아보면요, 율법의 완성을 뭐라 그러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이 적어주신 그대로
냉정하게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지키는 것, 그게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공정함을 요구합니다. 냉정함을 요구해요. 회복을 강요해요. 그러나 그 율법을 깊이 묵상할수록 회복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진실한 기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의 결정을 기뻐하시는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지 끝까지 주님 앞에 묻는 거죠. 그 기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이 과연 율법 속에 들어있는 딱딱하고 냉정한 그 모습일까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할수록 그 이면에 숨겨진 따뜻한 사랑의 손길, 하나님 원하고 계신 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길로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회의 선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